시편 23편은 이제 목양송이라고 목자와 양의 노래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목자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양이죠. 이제 시편 23편 6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천천히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지키시고 자기 눈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찾아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이제 이렇게 시편 23편을 같이 합독한 이유는 저희가 매 새해 보통 이제 1월달 이제 즈음에서 하는데 이제 올해는 좀 월요일을 띄고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저희가 아마 17번째든가 이제 신년 컨퍼런스를 매일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어떤 하나님의 그 사도와 선지자들이 세계적인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시편 23편을 선포해 줬어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한 해, 부족함이 없는 한 해. 한번 따라합시다. 2023년은 풍성한 공급이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될 것을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풍성한 공급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낙타 때가 오고 있습니다. 낙타는 이제 재물을 싣고 오는 그런 거죠. 그리고 실제 그때는 뭐 자가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낙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2023년은 풍성한 공급이 넘쳐 흐르는 한 해니까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이 그렇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 27장을 좀 보겠습니다. 본문은 다 읽진 않고요. 11절 여러분이 사도행전 27장 11절 한 절 읽습니다. 다 펴셨어요? 235페이지입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2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이제는 21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바라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전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좀 넘겨셔서 다음 장 넘기시면 43절, 44절 합독하겠습니다. 42절부터 봐야 되겠네. 그래 여러분이 더 이해하시면 자, 42절부터 봅니다. 시작. 군인들은 예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려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열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침묵하여 구조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1월 8일
어찌 보면 1월 1일은 신년이라면 1월 8일은 문을 여는 그런 날입니다. 8은 새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숫자인데 오늘 이 1월 8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1월 8일 날 놀라운 하나님 이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정말 놀라운 은총이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제가 그 HM에서 받았던 신앙부에서 받았던 그 공급들이 풀어지고 그 기름 부음이 이분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 한 분 한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2023년 한 해에는 정말 낙타의 공급이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늘에서 임하는 기름 부음의 증가도 있을 뿐만 아니라 확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선 치유와 또 회복과 돌파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한 해가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또 승진의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우리 귀가 듣는 복된 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저도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이거를 전체로 봐도 되고요. 부분적으로 봐도 됩니다. 여기 이제 1절부터 26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부로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그러나 물론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도착을 해서 이제 어떤 그 무라시라고 하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를 갈아탑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배에서 이제는 그 굉장히 큰 배로 갈아타서 이제 가는 그 장면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분들이 이제 그 바람이 막 너무 세게 부니까 이제 그 점점점 이제 뭐라고 할까 밀려가 가지고 어떤 그 조그마한 그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미양인가 뭐 조그마한 항구에 도착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64km나 떨어져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데로 이제 가서 겨울을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글로 가지 마시고 가게 되면은 굉장히 그 이번에 그 항해가 배도 많은 손해를 보지만 우리 생명에도 많은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잘 보면 1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손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생의 그 평탄한 여정일 때는 이 선장과 손주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말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을 때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이분이 말을 했겠죠. 바울이. 그때 여러분 그 위기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선택한다면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뭐 해야 될 메시지는 많이 있지만은 다 전할 수는 없고 27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군데군데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들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런 이제 그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어떤 사람이 말을 들을 거냐, 그거에 대한 이제 말이 있고 그 다음에는 27절부터 44절까지는 정말 난파되는 과정을 말하는데 이때에 그 세 부류의 위기가 봉착했을 때 세 부류의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도망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만 살라고 가는 인생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책임을 회피하고 남을 또 죽이고 가려고 합니다. 이따가 이제 제가 한 부류 알려줄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또 그 소수의 의인이 있죠. 이따가 이제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전부 다 난파하는 과정에 이제 그 겪는 그 일들이지만 뭐 항해 여정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한번
생각해볼 그런 말씀이 많아요. 사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이제 나눠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또 묶어서 전하기도 하지만 뭐 저는 그냥 한 장씩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기 보면 2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료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핵심 단어는 뭐 같아요? 이건 작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작정된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정된 대로 이끌어가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나중에는 그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로마 선교를 가기 위해서 사실은 이분이 거기서 그냥 로마에 소송을 하지 않으면 그냥 즉시 방면됩니다. 그런데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가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 그것이 바울의 평생 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었고. 그래서 그분은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 작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정이란 말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제 우리 한국 교단에도 두 가지 이제 어떤 교단의 좀 차이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감리교를 비롯한 그 교단들은 자유의지를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리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예정 이렇게 감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장로교 예정설 또 감리교의 자유주의는 되는구나. 내가 볼 때는요 두 가지 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예정이 맞고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신천지에서 말하는 한 번 예수 믿으면 뭐 끝까지 다 간다는 그거는 안 믿어요. 저. 그거는 잘못된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는 그런 예정에는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한 번 믿으면 뭐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 저는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정을 걸어가야지 한 번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한 번도 안 짓고 한다. 뭐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합니다. 그거는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끝까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아멘.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지. 그럴 때는 자유의지가 필요하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도 주여 삼창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의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나서요.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 하나님의 예정이 먼저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도 거기 동참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죠. 결단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뭐 이렇게 이제 뭐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3절에 보면 시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도착했을 때 이제 율리오가 아마 중간에 도착한 지역인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이다. 여기 율리오는 백부장 율리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율리오의 그 변화를 봐도 참 재밌어요. 아구스토데라고 하는 말은 이때 당시에 그 백부장인 정도면 황제의 직할 부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로마로 가는 일만 맡아서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왜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이분도. 자 그런데 이분이 바울을 친절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간적인 친절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가서 뭐 제수들인데 제수의 신분인데도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는 걸 허락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제 4절엔 맞바람이 나오고 그 바람 때문에 계속 밀려 가다가 이제 미항이라는 데 도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이번 항해는 10절에 거기 나와요. 제주의 신분이지만 그 사람들이 안타까우니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말하되 여러분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늘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이 말은 여기가 불편하더라도 여기 있어야 된다. 그때 미항이라는 요 조그만 그 항구는요 사람들이 다 제수들하고 뭐 이 호송관들하고 이 여기 쉽게 말하면 백부장 율리오의 부하들인데 어떻게 보면 호송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말은 교도관이죠. 제 친구 중에도 교도관이 아마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뭐 박효진 장로도 뭐 그런 간증도 썼지만 어쨌든 이분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어려움을 끼치게 될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했지만 이 백부장은 이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좋은 면으로 봤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무시한 거죠. 잘 보세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공도 아닌데 뭘 여기저기 선장과 선주들이 그렇다면 그게 더 타당하고. 여러분 보세요. 편리할 때는 이렇게 합리적인 게 맞아요. 여러분의 상식과 뭐라도 문제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위기 상황이 곧 도래할 걸 몰라요. 뭐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렇죠? 잘 보세요. 롯도 선택을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기 전이었는 거로 왕궁 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주 번성한 동네 같았어요. 아주 풍성한 번영의 땅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 탁해서 갔어요. 얼마 있다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그 장소가 되는데, 저주의 장소가 되는데, 불의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앞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에게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만 인정해도 정말 놀라운 거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기 상식을 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해도 알기는 뭐 목사님이 뭘 알아요. 당신이 기도는 할 줄 알지 뭘 알아요 이러고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는 건데 그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늘 읽고 기도하는 분의 말을 함부로 귀담아 함부로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상식 또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워 들은 말들 그 세상의 논리로 따라 살아갑니다. 평상시에는 뭐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도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는 정말 그 바르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보면 이유가 나와요. 12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과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네스로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대로 하느라 한쪽은 선함을 한쪽은 성불 향하였더라. 잘 보세요. 그러니까 64km 더 가려고 그런 거예요. 여기가 베닉스라는 데가 64km 정도 더 가는가 봐요. 조금 이제 쉽게 말해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동네야. 거기서 좀 쉬고 쉬었다 가려고 했는데 잘 보세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그 목적을 이룬 줄 알았어. 그럼 그렇지. 바울의 말보다 우리가 말이 맞지. 그러니까 13절에 보면 나오죠. 남풍이 수하게 불었어요. 그 찬송가사 나오죠. 고요한 바다로. 그러니까 순풍을 향해서 잘 가고 있어. 이제 그런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잘 보세요. 그걸 우리가 결정한 게 맞았어. 무슨 제수 바울의 말이 뭘 맞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닻을 감고 그레데면을 끼고 항해를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비가 비가 불어오르는 불어오르는 광풍이 광풍이 크게 크게 일어나니. 잘 보세요. 얼마 안 돼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인생 앞에 이런 미친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미칠 광자로 해석했습니다. 이런 타이푼, 태풍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큰 바람이 들어와요. 이거는 배 항해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큰 대풍이 여러분 인생을 그냥 확 덮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배가 밀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못 나가. 내 인생의 뜻대로 안 돼. 밀려. 그 바람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나를 몰아가. 사업도 부도가나 점점점 어려워져. 그리고 자식 새끼들도 말 안 들어. 계속해서 어려워져라. 그러면 가는 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 보세요. 쫓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바람, 큰 회오리 바람, 이 돌풍을 만나 이 미친 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작은 섬으로 갔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간신히 거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저거예요.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 지금 보면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리든지 암초 같은 뭐랄까 거기 부딪히면 깨질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 선포한 대로 그죠? 이건 선포가 아니라 이제 말을 했지만 뭐 선포나 마찬가지. 이거 보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준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쭉 보면 풍랑이 너무 세니까 18절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했다가 엄청 했었어요. 인간의 막 노력을 행하죠. 그 요나서 보는 것 같잖아요.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려요. 여러분 이거는 곡식이 원래는 로마에 그 가져가야 될 건데 그것도 다 이제 뭐 곡식이고 뭐고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다 풀어버립니다. 심지어는 사흘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도 다 버려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풍랑이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이 구원의 여망은 뭐냐면 여자라고 말은 남을 여자할 거야 말이야. 그러니까 남는 소망까지도 다 끊어져 버렸다 이거죠. 아주 극한으로 가면요 우리 인생이 이 항해도 그렇지만은 큰 풍랑이 계속 수일 동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구원의 소망이 끊어지죠. 이제 죽는구나.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광풍이 짜고 났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장기간 지속되면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희망을 잃어버려요. 이제 죽는 거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시련을 다 겪고 갑니다. 근데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위기 시에.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아멘. 아멘. 첫째,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던 말씀이 있죠.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대로 하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창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아멘. 치유자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고 기적과 공급의 하나님 믿으면 기적과 공급이 풀어질 거예요. 우리 삶에. 아멘. 여러분을 승진케 시켜주는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승진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믿냐가 중요하죠. 그럼 그대로 견고히 서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기 이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 하나님이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말을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린 전공이 배에서만 논 사람인데 너는 배만 타봤지 우린 배를 직접 운전해서 운영해서 그러니까 우리 말이 더 맞지. 그리고 자기의 똑똑함을 입고 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십시오. 21장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물론 이제 너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렇죠? 내 말을 듣고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떠난 게 문제였다 얘기했고 20일 한번 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소정이 없고 오직 베풀이 있더라. 여러분 이렇게 위기 앞에서 인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한번 더 합시다. 살리는 일을 합시다. 살리는 일을 합시다. 여러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생명에는 아무 손상 없습니다. 배는 좀 아니지만.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가 속한 바. 이분이 누구한테 속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잘 보세요.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정렬돼야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심부름 긴 천사가 와서 얘기했다는 거.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을 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무사히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너 때문에 쉽게 그 얘기예요. 너 때문에 항해하는 자도 다 내게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라. 안심하는 말을 2번 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잖아요. 그래야 견고히 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런 줄 우리가 반드시 한 손에 걸리리라. 아멘. 우리 인생 여정에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함부로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도 함부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분을 통해서 말씀이 흘러가겠죠. 아멘.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27절부터 44절은 3가지 부류가 나온다 그랬죠. 아까 그죠? 이 위기 상황에서 난파되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꼭 이런 인생들이 있어요. 꼭 세월호 사건하고 비슷해요. 이 선장하고 쉽게 말해 선원들은 배가 위험한데 지들만 도망쳐요. 이 자식들이. 그리고 누구 지시를 받았는지 그것도 조사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냥 묻혀가지고 그거는 뭐 촛불 탄핵인지 세월호를 얼마나 울고 먹는지 이 카메라에서 나 욕을 못 하겠는데 하여간 나쁜 놈들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위기 상황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려고 해요. 일단 나부터 살고 싶어해요. 다른 사람의 생명은 뒷전이고 세월호가 보여주잖아요. 그거 선장놈이 도망가고 그 선원 그런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아니 그럼 문이라도 열어놔야지 사람들이 탈출하지. 문도 다 걸어 잠그라고 방송해놓고 이 자식들. 그리고 나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또 탄압을 하지 않나. 하여간 나쁜 놈들이에요.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나쁜 건데 어쨌든 그 선장 선원은 그런 놈들도 나쁜 놈들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열날째 되는 날 밤에 그러니까 한 14일 흘러가니까 막 저녁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공들이 잘 보세요. 27절에 보면 어느 육지에 가까이 짐작을 해서 아마 바다 사람들이니까 배 사람들이니까 감각으로 지금한지 아니면 그거 있잖아요. 땅 냄새를 느꼈는지 개처럼 후각이 왔던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뭔가 이게 짐작을 딱 오고 뭐 오감이 열렸는지 하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는 얘들이 잘 보시면 쭉 나와요. 한 30절 읽어봅시다. 뭐 빨리 지나가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도망하고자 하여 인물이 있어 다출리를 처하고 머리뼈를 바다에 내려놓고 잘 보세요. 이제 쟤들이 나라의 세계를 기다렸다가 이놈들이 도망가려고 거룻배는 여기서 보내면요 구명정을 말하면 되네. 구명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그거를 이제 띄워가지고 도망가려고 해요. 원래 이제 안 그런 척 했더래 그러면서 이제 타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못 봤어. 백부장과 군인들도 이게 지금 배가 계속 어려움을 만나고 비친 바람이 계속 불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근데 바울은 직시한 거예요. 이거 봐라 선원들이 가려고 하네. 도망가려고 하는 걸 딱 바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체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멘.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에게 오중사역을 가르칠 시간이 오면 얘기하겠지만 이 사도는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무도 여기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31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잘 보세요. 선원하고 얘들은 완전히 물속에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여기 선장하고 선원이 도망가 버리면 여기 어떻게 그나마 힘들어지죠. 살 수 있는 가망이 점점 없어지죠. 그랬더니 32절에 보세요.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예 그냥 그거를 그냥 다 없애버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진짜 풍랑을 만날 때는요. 극한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포기할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아멘.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내려놔야 되는데 안 내려놓고 나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그게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놓으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네가 그 길이 아니다 그러고 해서 막아놓은 길에는 무조건 그때는 항복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근데 그냥 자기 살라고 막 발버둥치면 그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사공은 위기 상황에서 지만 살라고 도망가는 인생들이에요. 그 세월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처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다른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 살라고 해외에 뭐 우리는 그런 돈도 없지만 여러분 그런 돈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스위스 은행 계좌 집어먹고 날리는 놈 사람도 있잖아요. 실제 저기 계속 문재인이가 그렇게 했을 때 이민 간 사람도 있었고요. 내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민 가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려고 했어요. 뭐 그분의 성함은 밝힐 수 없고 지금은 회심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보여준 게 있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중보기도 하고 그래야지 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지 미국으로 가려고 그러냐. 중보사명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 못 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미국에서도 그분이 그런 어떤 분에게 그 기도를 받았대요. 근데도 이제 한국의 상황이 너무 위태로우니까 이제 미국으로 가려고 한 건데 제가 이제 기도원에서 그때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그걸 봤어요. 저도 이제 그분이 태극기를 이렇게 쥐고 있는 걸 봐서 한국을 위해서 중복이 될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아멘. 그럼 나라 아니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지 어디로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저는 이름은 거명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에도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주와 경계를 다 지우는 이유가 있어요. 아멘. 네. 이 땅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기도해야죠. 우리가 도망가면 우리의 후손들은 자기는 가족이 없어요? 친척이 없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 했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가족을 돌봐야 됩니다. 아멘. 가족을 부양해야죠. 부양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위기 순간에 도망자가 될 건지 맞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서 갈 건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은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뭐 가져갈 게 없어서 안 간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제가 여러분이 또 부자인데도 제가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부르는요 여기 그 군인들 있잖아요. 군인들이 어떻게 보면 호송관이라고 볼 수 있죠. 제주도를 호송해 가는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비유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제주들이 도망갈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면 42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제수와 야조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와 똑같아. 여기 그 을돌무기가 그랬나? 그 왜 저기 이순 장군을 보면은 물이 막 합쳐져 가지고 이게 막 깨져가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오도가도 못하게 되는. 여기 보면 두 물이 앞에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었더니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에 깨져가니 41절이면 배가 완전히 난파되는 거예요. 해안을 향해서 가긴 갔는데 두 물이 합해진 분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물속에서 이제 배가 다 깨져가니까 군인들이 제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요? 그들을 죽이려 줬다. 이게 왜 42절 얘기했냐면 잘 보세요. 이 로마의 법은요. 그 제수를 지키는 간수가 제수가 도망간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법이 강해요. 군인들이니까 뭐 우리나라도 군법 강하잖아요. 이 로마의 저기도 제수가 도망가면 그 대신 그걸 담당했던 간수는 목을 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도 살아야 되니까 이놈들 죽여야 되겠다. 제수를 다 죽이고 이제 자기네들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막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해요. 이렇게 군인들도 이렇게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만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구원하려 했다 그랬어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여기 잘 보세요. 바울을 구원하려 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다 옳거든. 예? 아니 그때 항해를 가지 말라고 그러면 배도 타격이고 여기 사람들에게도 다 타격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밥 먹고 힘내라고 다 여러분 살 거라고. 오히려 제수가 안심을 시켜.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점점 감화를 받아가지고 이 율리오라는 사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나중에 이 사람 믿었을 것 같았고 이분이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메시지를 전했더니 이제는 백부장이 다 제수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울까지도 죽이게 되니까 옹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모험을 감수합니다. 이 사람. 정말 목회자 같지 않아요, 이분이? 난 율리오가 목자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그 생명을 살리는 기름 부음이 흘러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바울을 살려고 딱 지시를 내리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감화된 이 사람은 이분을 살리려고 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는 거야. 아멘. 큰 대다수가 많은 일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12명의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12자가 얼마나 독특합니까? 예? 베드로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 부인하지 않나. 가룟 유다라는 놈은 배신해가지고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질 않나. 별 희한한 인생들이 많잖아요. 어떤 인생들은 또 도망가 버리고 아주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 부활 후에는 이들이 바뀌죠. 인생이 바뀌어서 성령님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가룟 유다는 뭐 죽음의 길을 스스로 자결해서 죽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선교하다가 순교자로서 마칩니다. 요한만 빼놓고. 그러니까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여기 하나님은 이 소수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룬다고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도 보면은 유다가 흠이 많죠.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니지. 야곱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데 아니 며느리하고 관계를 맺을 정도로 정신이 좀 이렇게 삶이 이렇게 피폐했던 그 인생이지만 그가 자기 막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당신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요셉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런 걸 다 보신 거예요. 아멘. 유다가 항상 전변에 나와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으로는 요셉이 축복을 많이 받아서 요셉이 육신의 장자는 맞아요.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더블 축복. 그러나 진짜 중요한 축복은 누구에게 임했냐? 요셉 지파가 아니에요. 요셉의 두 아들에게 흘러간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게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것은 유다 가문입니다. 유다 이름 자체가 찬송이지만 지난번에 제가 그때 역대하 4장 1절인가? 걸레가 쓰니까 친위권자가 부러워서 이거를 왜 하게 하셨냐고. 거기는 유다의 아들들은 찬송의 유업을 말하는 찬송의 혜택을.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한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유다 집에서 왕위가 나왔고 우리의 만왕의 만주인 우리 주님의 그 조상이 되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살리는 사람. 여러분 살리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십시오. 아멘. 아멘. 살리는 일을 하면요 생명의 그 기름이 풀어지면 사람들은 죽음을 건너뛸 수가 있어요. 예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런 2023년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 그 율리로 하는 사람이 생명을 살리고자 그렇게 앞으로 나섭니다. 전면전에. 제수 바울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대다수의 군중들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된
소수를 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큰일은 그런 분들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보면 저는 그래서 여기의 주인공은 물론 하나님이 주인공이지만 우리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주연이고 율리오가 주연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여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도 살리는 말을 계속 하잖아요. 그죠?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고 율리오도 바울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저 보세요. 그들의 의지를 막았어요. 이게 사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애들이 폭동이 일어나도 아니 백 부장님 죄수 안 지면 우리 모가지가 날아가는데 한 놈이라도 여기 발랄해서 골치 아파요. 그죠? 잘못하면 이분도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왜냐면 죄수의 목숨값을 취하니까 저기가 그 죄수가 도망가 버리면 그러니까 보고를 할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죄수가 도망갈까 다 죽였습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게 아닐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죄수들, 그 호송관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뜻을 막고 할렐루야. 그 대신 이제 백부장이 지혜가 있어 그런지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물에 뛰어내서 먼저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가 깨졌으니까 그거 붙잡고 가라. 배 물건 의지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 구조됐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다 구조됐다. 다 구조됐다. 여기 나오잖아요. 마침내 사람들이 탁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정말 생명을 살리려는 이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다 살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이분들이 평강을 얻었고 거기서 오히려 여기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빼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떡을 먹었다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성찬을 베풀었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나아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떡을 뭐 여기 먹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음식 먹기를 권했어요. 그 바울이 33절에 보면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이 음식 먹기를 권하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여봐 보세요. 36절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샬롬의 기름이 펴진 거예요. 아멘.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어요. 배에 있는 우리 예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에서 하나님께 축사했어요. 그리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어. 그랬더니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 할렐루야. 아멘. 초신자니까 이해하세요. 그때는 저는 안 받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여기서 떡을 가졌다는 얘기는 많은 목사님들은 이걸 그 하나님 앞에 성찬한 걸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하고 떼어 먹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먹으면서 안심을 했어요. 다 받아 먹었는데 배에 있는 수가 276명이었더라. 그러니까 배부르게 먹고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상황에 봉착할 때는요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요 힘을 못 버텨요. 엘리야도 잘 보세요. 그 열왕기상 18장에는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이긴 사람이 하늘에서 불을 냈던 능력의 종이었는데 그 왕비가 이세벨 그 왕비가 그랬잖아요. 너 내 눈에 띄면 죽는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말 조심해서 합시다. 말 조심해서 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합시다. 생명을 살리는 말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그 용기를 주는 말, 소망을 주는 말 그런 말만 해야 돼요. 아멘. 그거 안 한 건 다 회개해야 돼요.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자기가 죄수 신분임에도 계속 물론 죄진 건 없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데도요 잘 보세요. 사람이
배가 점점 깨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뭐 을돌목인지 뭐 명량인지 모르겠는데 그 위기 상황이 되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음식도 먹고 안심했던 놈들이 이제 죽이려고 하네 군인들도. 그래 안 그래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금방.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운전할 때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있잖아요. 완전히 정말 정신이 웬만한 사람은요 의지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쪽을 틀어가지고 자기가 산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꺼낸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충돌 사건이 일어날 때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은 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있긴 있죠. 이쪽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냥 갖다 들이박는 거예요. 이쪽 면을. 나를 죽고 이 사람 살리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틀면서 상대방을 죽고 자기가 살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여기 군인들 같은 거예요.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여기 백부장처럼 살릴 수도 있었는데 일단은 죽이고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어차피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 목숨값을 지불해야 되니까 군인들은 다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정말 백부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사실. 잘못하면 반란이랑 폭동이 날 수 있어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백부장 당신 말이야 우리 목숨을 뭘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밖에 없어 목숨이. 그리고 반란이 일으킬 수 있는 거에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아멘. 뜻을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물론 백부장이 지휘도 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의 정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안심하라. 뭐 사도 바울도 뭐 특별한 말한 게 아니잖아요. 너희들 머리카락도 다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아멘. 사실 불의의 사고를 만난 분들에게 인간의 말이 무슨 위로가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주신 그 메시지를 전할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의 소리이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이 증가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말씀을 꾸준히 먹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채우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이 그 말씀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사람의 음성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아멘. 정말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에 통해서 흘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10장 27절 한번 펴서 보시죠. 이것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이 목양송 10편 23편 읽었는데 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음에 요한복음 있습니다. 10장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기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이 생명도 얻게 되고 풍성한 공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쪼록 2023년 한 해는 말씀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거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뭘 준 게 있거나 그러면 그거를 간직하고 하나님께 여쭈면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믿음이 증가되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함이 증가될 걸 생각합니다. 장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요한복음 10장 27절과 역대하 20장 20절을 생각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견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형통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증가되게 도와달라고
그리고 내가 주님의 속한 양이 되어서 주님께 정렬되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더라.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 기도 나갑니다. 주여